지난주에 뉴스를 듣는데 아주 훈훈한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뉴스를 들을 때면 늘 짜증이 나고 참 불쾌한 뉴스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뉴스 가운데서 아주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트럭 운전사 이모 씨가 운전 중에 발작을 일으켜 의식을 잃고 있어서, 그래서 그 트럭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근처에 있었던 소나타 운전사 박세호 씨가 45살인가? 48살 같아요. 적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박세호 씨가 그 모습을 보고 재빨리 따라가서 경적도 울리고 하면서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차로 그 앞을 가로막아서 결국 멈추어 서게 해서 그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냈다고 하는 그런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뉴스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차가 망가졌는데요. 그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2차 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 장면을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참 훈훈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화요일 날 그랬던 일이 있었다고 뉴스를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비슷한 뉴스를 또 하나 듣게 됐습니다. 어제 81세 전모 씨가 충남 보령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 섰는데 그 차가 또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것을 그 옆에서 보았던 36살 손호진 씨가 맨몸으로 맨발 뛰어 달려가서 그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그 차를 세웠다고 하는 아주 정말 훈훈한 이야기가 뉴스에 방영이 됐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본 것 같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비유라기보다는 예화라고 하나 말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가던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누군가 우리 옆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서 도와줄 거라고 아마 이 도와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예화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두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가장 높게 아주 숭상을 받는 사람들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전혀 사랑을 베풀지 않고 구제하지도 않고 그냥 그 옆을 지나쳐 버렸는데요.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쳐 버린 그 두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반목이 있어서 서로 교제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고 말 섞는 것조차도 싫어해서, 그래서 저 갈릴리 지방에서 유다 지방으로 가거나 유다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는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 않고 일부러 옆으로 빙 돌아서 갈 정도로, 빨리 가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서 그 지역을 비껴나서 빙 돌아서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도 미워하고 증오하는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치료해주고 돌보아주고, 그리고 여관에 그 사람을 맡긴 후에 2데나리온을 지불하고, 만일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갚겠다고 하면서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길을 떠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왔던 한 율법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냥 내 가족들만 사랑하지 말고, 가서 너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말고 너의 원수가 된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그 생생한 교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로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강도 만난 사람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 가야 거기에 있거나 태국 땅에 가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고, 그래서 거기서 쓰러져 있었는데, 바로 그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상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바로 그 길, 어디 한적한 곳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흔하게 지나다니는 바로 그 자리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도와주어야 될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들도 저 멀리 아프리카로 건너가야, 저 멀리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 가야, 거기에 가야만
강도 만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내 옆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 멀리 가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것도 아니고요, 저 멀리 가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아니 오히려 저 멀리 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격려하고 저 멀리 가는 것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는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가야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일은 늘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풀 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내 가정에 있어요. 내 자녀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아요. 내 남편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고, 바로 우리 친척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멀리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안에, 거기에 강도 맞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아니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애써 잊어버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는데요, 정말 믿음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해서 많은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다니고,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사업가를 아주 칭찬하고 아주 모범적인 샘플로 선전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업가가 있다, 이렇게 좋은 경영자가 있다라고 아주 칭찬을 받는 그런 경영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그런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정말 좋은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믿음이 좋은 경영자, 믿음이 좋은 사업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자꾸 내세워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많이 회자되던 그런 경영자가 있어요. 정말 그분의 모습을 보면 일반 경영자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낸다고도 하고, 그리고 얻은 이익금 가운데서 수재 의연금을 내기도 하고, 얻은 이익금 가운데서 선교에 많은 그 투자를 하고, 정말 목사님들이 볼 때 정말 대단한 경영자처럼 보여서 많은 칭찬을 받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회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주 모질게 사업 경영을 하는 거예요.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주려고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어야 될 임금을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써서 제대로 다 주지 않고 직원들로부터 선교헌금이라고 거두어서 사용하고, 그래서 직원들은 대물을 하고 파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장은 말하기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말하고 저 먼 곳에 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모순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사랑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바로 내 옆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한 청년이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테레사 수녀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저는 수녀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너무나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도의 캘커타라고 하는 바로 그 빈민촌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 청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도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테레사 수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아무튼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것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저도 캘커타로 가서 거기서 봉사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시면 저도 거기서 함께 캘커타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쓴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답장을 보냈는데요, 그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주변에서 캘커타를 찾으십시오. 당신 주변에서 캘커타를 찾으십시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 멀리도 물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강도 만난 자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내 주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집안에서 설거지 한번 제대로 안 하는 인간들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를 드높이는지 모르겠다라고 썼어요. 페이스북에. 정말 북한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말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면 집안에서 제대로 설거지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무엇인가 사랑을 베풀고 정말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오히려 더 악법을 만들면서 저 멀리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에서의 인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평상시 저처럼 사랑을 설파했을런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을 충분히 전했기 때문에 자기는 저절로 사랑을 한 줄 알아요. 그런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발 한 번 씻겨주지 못하고 오히려 갑질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디서 강도 만난 자를 찾아야 하는가? 바로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혹은 내 자식이,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아닌지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의약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의사도 아니었고 119 대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로 붓고 싸매고, 그리고 그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다가 돌보아 주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아무 할 일도 없는 한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할 일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의 여행 계획이 있었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을 빨리 지나쳐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사마리아 사람도 그 사람을 도와줄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예상치 못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내 개인적인 시간 계획과 자금 계획들을 다 포기해 버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계획이 망가져 버리고 내 시간 계획과 자금 계획과 내 모든 계획들이 다 망가지면서까지 도와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충분한 돈이 없었지만 돌아와서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내가 충분한 능력이 되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의 사명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모면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사장도 그랬을 겁니다. 레위인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모세에게 손에 들려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칼도 없었고 무기가 없었고 모세에게 아무런 병사들이 없었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지팡이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갑옷이 없었습니다. 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들려있는 그 물맷돌 5개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소년에게는 많은 양식이 없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것을 사용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렙다 과부는 가루 한 움큼과 벽에 든 기름 조금으로 그날 먹고 죽자,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자고 했던 그 여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할 때 내가 내게 없다고 하는 그 사실만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의 현장에서부터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고 한다고 하면 결코 작은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갑작스럽게 내게 맡겨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려는 순종의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계산해 놓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당장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완벽한 사람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기 때문에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의 헌신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어린 악마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지옥으로 쳐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들을 파멸로 이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의견들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어떤 작은 악마가 손을 들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님, 저는 인간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다니겠습니다. 천국이란 없는 것이고 천국은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실제로는 없으니까 천국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다니겠습니다 라고 그 악마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장이 말했습니다. 그 방법은 안 된다. 내가 그 방법 써봤는데 안 되더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선을 행한 후에 그 선이 이 땅에서는 보답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만큼은, 천국에서만큼은 보상을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이 없다고 해봤자 굳게 믿고 있는 천국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악마가 손을 들고서 이야기합니다. 대장님, 저는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죄악을 막 저지르면서 결국 파멸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또 대장이 대답합니다. 소용이 없다. 내가 그 방법을 써봤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벌을 받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심어 넣어줬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고 하는 생각, 아무리 없애보려고 해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한 꼬마 악마가 손을 들면서 말을 했습니다. 대장님, 저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 시간이 많다고 말하고 다니겠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필요 없고, 지금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된다고, 아직은 나중에 하면 되지 지금 순종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모든 악마들이 박수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바로 그게 최상의 방법이니까 바로 그 방법을 써라. 지금 당장 할 필요 없고 나중에 해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나중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방법은 지금 당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맛있는 것 사줘 그러면, 장난감 사줘 그러면 부모가 나중에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기다립니까? 아니야, 지금 사줘. 막 그래. 왜? 나중에는 안 사준다는 말이거든요. 나중에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면 믿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 말에 속아요. 나중에 있을 거라고 하는 말에 속아요. 이사를 가면서 이것은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챙겨 놓습니다. 나중에 언제 쓰던가요? 그 다음 이사 갈 때 또 가지고 가요. 한 번도 안 쓰고. 오늘 지금 당장의 결단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시계 맞는 거예요? 10시 넘었습니까? 맞아요? 아이고, 빨리 끝내야 돼. 네 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음 주일은 새생명 축제 주일인데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건강을 잃은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고 한다면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어야 되고 사랑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강도 만난 자이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가 제사장일까 레위인일까 선한 사마리아인일까를 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셔요. 우리가 먼저 강도 만난 자 되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늘 죄악을 범하고 악을 행해서 결국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강도 만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2 데나리온을 허비하면서까지 강도 맞는 사람을 살려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 놓으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외면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다음 주일날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마련했는데, 그래서 오는 손님들에게 피에르가르데 우산도 준비했는데, 이번 기회를 사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사명에 함께